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추수감사하는 은혜자들, 하나님께 추수감사하는 은혜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특별히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나의 존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나를 또 돌아보는 시간도 되고, 또 내 인생에 결실이 없다면 참으로 이건 민망한 일인데 내 인생은 과연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우리가 특별히 갖게 되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뭇 생각이 더 많고, 또 기대도 더 많고, 또 많은 생각들이 교차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어질 수 있고, 또 그 깊이와 또 넓이와 또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다는 것을 더 깊이 상고하게 되므로 이것이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로 기름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존재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살아있게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태어나지 아니할 뻔,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마음껏 망치고, 그것도 부족해서 부모의 또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을 찢기 위해서 보란듯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그 은혜의 추수감사절이 반복되면서 더 깊어지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입니다. 첫째는 육신으로도 살아있다는 존재예요. 두 번째로는 영으로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또 이 모든 생사를 중하시는 이 가운데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즐기도록 됐다는 거죠. 가지기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게도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모든 온 우주와 또 모든 인생들이 지금 나와 함께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이 자체, 내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 지금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전 우주의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합니까?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힘차게 살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구원으로 연관해서 우리는 천국까지 어마어마한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서
또 종과 동등이 쓸지 않은 하늘의 창고에 쌓는 그런 믿음의 행보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오늘 내가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영역 너머도 우리가 슬쩍슬쩍 눈으로 쳐다보고 그리고 그 너머도 한번 보고 싶은 그러한 비전, 꿈, 바로 그것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서론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기는 은혜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이 있어 하나님께서 명령과 요청을 하심으로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최고의 현실적인 축복의 은혜입니다. 많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앞주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을 함축해서 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기는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실제 현실적인 축복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요청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구별되어 있죠. 바로 그런 현실적인 최고의 축복의 은혜, 바로 그것이 맥주와 추수감사절이죠. 그 의미가 너무 좋은데 그것도 너무 좋은 것은 또 추수감사절기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은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또 축복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또 축복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현장에 서 있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의 추수감사절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 이 금생과 내생의 축복의 기름 부음이 은혜자로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했으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또 계속되는 것도 뭐 세상 사람은 그래요. 굵게 짧게 얕게 길게, 하나님은 믿음대로 길게, 긴 것도 영원하게, 영원히 그것이 계속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 것도 성실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감사의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은혜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그러나 믿음이 아닌 사람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풍파를 겪고 환난을 겪고 오히려 있는 것도 없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올 한 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승리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감사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마지막 승리의 맛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승리자들은 모든 승리자들이 자기의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러면요, 제일 먼저 꺼내는 것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과정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승리자들에게는 고난도 환난도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없어짐도 오히려 큰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이 오늘의 내가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은혜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일생의 은혜를 돌아봐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안 믿었을 때를 지금 믿음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은혜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은혜자로서, 내가 믿음의 승리자로서 내가 서서 나를 돌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내일의 나의 일생을 바라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걸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지금까지 체험한 하나님, 너무 작은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갈 생각을 하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가요, 나는 아직 세상 재미를 덜 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오감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도 나중에는요 별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쯤 되면은요 다 하나님이, 이야, 천국의 이 행복이 끝없이 이루어지는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쯤 돼서 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조금 아쉬울 때 가는 게 좋다고. 밥을 먹을 때도 너무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덜 먹는 게 좋다고. 그래야 더 나중에 우리에게 기회가 올 때 더 행복하게 누릴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를 바라보고 우리가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여 충분하게 넘치도록 행복하게 받은 은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기의 아름다운 연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셨어요. 그 최고의 아름다운 선이 뭡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은요, 내가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왜 이래? 왜 하던 사람이요, 그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딱 깨닫는 순간 그 은혜가 최고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져요. 내 남편도 아름답고, 내 아내도 아름답고, 우리 성도들도 아름답고,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봐도 과거에는 그렇게 힘들었던 인생처럼 느껴진 게 이제는 아름다움으로 치장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힘들어서 울며 기도하고 매일같이 울면서 기도하니까 어느 날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내게 내가 선물을 주노라. 이게 무엇입니까? 금은 보석이 막 빛이 나는 목걸이를 주더래요.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목걸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나는 행복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 목걸이는 내가 흘린 눈물로 만들었다. 그 눈물이 오늘의 이 최고의 선물이 되었구나 하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앉아서 또 울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기도하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기도했는데 이제 깨달았다고.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감사절기의 모든 것은 이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운 연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사랑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37절 4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는 마음, 너무 이 기쁨과 감격에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시편 136편은 말하고 있고요. 또는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에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닌 마음에 정한 대로 정말 감동대로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으로 영혼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45편 6절 8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다 맡기셨으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고백하는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9장에 우리는 아즈카라의 감사 신앙의 고백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즈카라는 것은 작지만 모든 것 중에 최고로 기념할 수 있는 예배 예물로 전체를 믿음으로 드릴 때에 전체로 하나님은 받으시고 전체로 거두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언약이 있는 감사 예물을 우리는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다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또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 믿음으로 추수감사제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3절 15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랑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진짜 은혜를 받고 거기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나도 저런 감사, 저런 은혜를 사모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도 그런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약 32,500여 가지의 축복의 약속이 있지만 그것을 크게 오늘 추수감사절기로 생각해서 크게 생각해 보면 모든 약속에 대하여 추수하는 기업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수해서 감사하니 그것에 대한 추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이 정도였지만 사실은 올해도 아직 좀 남아있잖아요. 12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올 한 해가 끝나는 거죠. 그때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아직 하나님의 추수의 약속이 있지만 내년에는 더 풍요로운 모습으로. 올해는 아직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잔치다운 잔치를 우리 좀 마음과 육신을 위한 잔치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좀 먹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준비를 했죠. 예, 간단하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제는 멈출 수가 없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첫 곳, 첫 시간, 첫 마음, 구별된 마음,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앙으로 오히려 이럴 때 추수감사절을 드리니까 오히려 현혹받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오히려 더 드릴 수 있지 않는가. 오히려 그런 기회가 아닌가.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19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 또 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때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핍박이 오는가? 왜 이렇게 신앙의 도전을 받는가? 왜 이렇게 신앙의 회방을 받는가? 좀 우리를 간둬라. 죽어도 우리가 죽을 테니까. 좀 그러게 외치고 싶은데도 그렇게 외치기만 했죠.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가 또 지나가는 이런 가운데 또 코로나19가 곧 종식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는 종식보다는 함께 살아가야 될 위드 코로나를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섭리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연단과 단련함과 소망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름 부어줄 하나님의 권능이 이 속에 들어 있었구나. 여러분이 코로나19를 만나서 이 사회에도요, 발전되지 않는 새로운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니 뭐니 어마어마한 장르가 막 급격하게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도 보도 사도 못한 새로운 방법의 산업이 급격하게 확장이 됐어요. 오히려 이 영역으로 이제 우리는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됐고, 그리고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 핑계의 모습, 여러 가지 모습,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모습, 또 불평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것이 확인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믿음을 줬다는 것이 이제는 더 확신이 되는구나.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로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약속에 대해서 추수의 기업의 복,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수의 모든 소득이 저장되는 기업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두 해 동안 이렇게 지나오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차곡차곡 채워진 느낌이 들어요. 또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풍요롭게 거침없이 했던 내가 이 두 해 동안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뭔가 모르지만 눈물로 그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어줬다는 예수님의 그 꿈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성령의 권능이 뭔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더 뭔가 탄탄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뭔가 이 속에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내가 이 속에서도 나의 산업의 소무득을 향하여 천국을 침노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회복하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 신앙, 기업, 활동의 영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겠어요. 마치 스프링을 꽉 눌러놨다가 그 다음에 이걸 탁 터뜨리면 그 힘이 엄청나게 세서 마치 뜀트를 받고 뛰어가는 것처럼 팍 뛰어오르지 않겠어요? 아마 살아있는 교회는 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걸 꽉 눌러서 영적으로 쌓았던 이게 이제 터지듯이 세상에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보가 다스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추수와 저장의 복의 씨가 되어서 다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믿음대로 계속되는 기업의 복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창고에 쌓여서 천국의 순례자로서 상과 멸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현실적 앞에서 주춤거리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린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움츠리고 있을 뿐이에요. 잠시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고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년마다 추수감사절기에 한 간증을 하는데 이 분 간증은 거의 매년마다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은. 그래서 올해는 좀 새로운 간증을 해볼까 하고 찾아보니까 전부 다 병 낫는 간증만 있더라고. 어떤 분은 추수감사절기에 감사를 하다가 암이 치료가 됐다. 또 정신질환이 딸이 있는데 딸은 교회도 못 나올 정도가 됐는데 자기가 그 딸의 제목으로 추수감사절기인데 딸이 치료를 받았다. 어마어마한 간증이 인터넷 치니까 새까맣게 떠요. 그리고 다시 요걸 쳐다보니까 그래도 오늘 이분 간증을 또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 추수감사절은 기업의 축복이 최고니까. 오늘 한 어린이의 추수감사절기 미국의 모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에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기로 했답니다. 모든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위해 각각 무엇을 헌신할까 기도하기로 하고 또 각자 감동대로 헌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소년도 감동을 받고 헌신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소년은 가정이 어려워서 벽돌 공장에서 주급으로 단지 몇 센트를 받고 일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교회 앞마당에 비가 오면 흙탕물 때문에 교회가 더러워지는 것에 감동을 받고 자신은 교회 앞마당에 벽돌을 깔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주급을 받는 것을 벽돌을 사서 주일 새벽이 되면 몰래 교회 마당에 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몰래 지켜보던 목사님께서 추수감사절기에 설교하기를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오늘은 교회 안에 흙이 더러워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기에 헌신을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존 와나 메이커입니다 하고 소개하며 축복하기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존 와나 메이커를 크게 축복하셔서 교회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설교하면서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놀랍게도 목사님의 축복대로 큰 인물이 되었는데 바로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와나 메이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감사는 반드시 결실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기는 꼭 은혜의 추수감사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진실로 경배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영, 혼, 육,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맡김을 받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영생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받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로부터 부모 그리고 자녀가 축복을 이어받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성도님들을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이 사랑에 응답하시어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